오늘은 차세대 주일입니다. 차세대 주일을 맞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시대를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생명이 핍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짐으로 느껴지는 시대, 커리어의 단절, 부모의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 존재, 어떤 이러한 자녀의 존재들이 그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차세대가 핍박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모세 시대가 그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특히 낳았을 때 아들을 키울 수 없고 죽여야만 했던 그러한 큰 핍박의 시대 속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스라엘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헤롯 왕으로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인근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살해를 당한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그것은 차세대, 특히 다음 세대의 생명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서울 온누리교회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렇게 차세대 주일날 거기에서는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앞마당에 이 놀이기구를 다 갖다 두고 아이들로 막 놀게 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꿈땅 때쯤에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말씀이 기억 안 나죠. 교회 가서 놀았던 기억, 그곳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그날은 마음껏 와서 뛰어놀도록 그렇게 이제 마당을 다 펼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왔을 때 1년 차 때 어린이 주일 때 한번 이렇게 기구들 이제 갖다 놓고 아이들 놀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내년쯤엔 한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익숙한 얼굴의 한 부부가 거기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MC, 리더십으로 섬겼던 부부인데 이제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마 자매가 40대,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이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어린 아들이 이제 막 거기서 뛰어다니니까 그 아이를 쫓아다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무 피곤한 모습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이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눈이 마주치고 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지냈느냐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현재의 그 얼굴 상태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고백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자녀가 짐이고 나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세상의 말 속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생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녀와 부모가 같이 계신 곳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자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속받는 재산을 말하죠. 영어로는 heritage라고 되어 있고 이 원어는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즉
자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땅, 나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 그것이 바로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같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형제들도 그러한 여성들에게 있는 그 수고의 가치를 알고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도 그러한 자매들의 출산과 임신을 함께 돕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자매들이 함께 또 사회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돕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온누리교회의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아들이 4명인 집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들 4명이 다 아빠보다 더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4명이 뒤에 병풍처럼 들러서 장로님이 딱 걸어오시는데 이미 그 장로님의 표정과 이 자세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이 나타나는지 정말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용사처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근사하다. 하지만 아들 넷을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보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내가 장을 보러 가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 저도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무거운 건 아들한테 다 들리면 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노동력이었고 또 전투력이었습니다.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정말 자녀가 그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힘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체가 중요했던 옛날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녀가 삶에 힘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나 혼자였으면 쓰러졌을 법한 일도 나의 자녀를 인하여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굳게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자녀가 이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는가?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많아서 너무 큰 축복이다라고 했던 사건들이 있는가? 이 다윗을 봐도요,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또 압살롬만큼이나 잘생겼다고 평가받았던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라고 또 일컬으면서 반역을 꾀했었죠. 이 아들들이 많아서 되게 묘사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죠.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아들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막내 요셉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또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학살을 하면서 그 가족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정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가 많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례를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놀라운 축복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자녀를 화살로서 비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화살로서 자녀를 비유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화살이 무엇입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독보적인 그런 원거리 무기입니다.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죠. 그래서 전쟁 시에 멀리서 먼저 화살이 쏟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전진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화살이기 때문에 화살은 굉장히 숙련된 기술로서 다루어져야 되는 물건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까지 아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강인한 힘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화살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쏘는 궁수가 명확하게 조준하고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 궁수가 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특징을 주목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녀란 가나안 땅과 같이 놀라운 축복이고 이 화살처럼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숙련되게 양육되고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럼 딱 꼽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문구,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암기하고 있는 이 문구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죄송합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온 세계가 우상 여러 신들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라는 이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떻게 새겨지는가? 6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심장과 같은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자녀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 가장 중대한 선언이 바로 나 개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 이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버지들 아들로 하여금 딸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분노하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조용해 시끄러 말하지 마 그냥 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는 좌절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세워지기 어려운 상황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노엽게 하면 분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르치니 말씀들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 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나 잘못된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잔소리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면 모두가 당연히 갖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식은 인포메이션, 머리로 아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동의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인포메이션, 데이터,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실제로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모두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닌 그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께 정말로 저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8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지금 장애아이들이 모여 있는, 몸은 20대인데 정신은 아주 어린 정신지체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부에서 최고령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늘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체력도 많이 딸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옆에서 막 움직이면 손을 잡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가 저희 아버지께서 맡으신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고 와서 막 장난을 치다가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손을 모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젊으셨을 때 막 대화를 나눈 것들도 기억납니다. 어머니께서 교회에 큰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부담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상의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노방전도를 나가십니다. 전도지를 직접 A4에 쓰십니다. 손을 쓰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덜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노방전도를 나가십니다. 제가 설교까지 했으니까 아버지 더 안 하실 수가 없겠네요. 그 방식이 얼마나 세련되었느냐, 얼마나 효과적이느냐,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저의 삶의 그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저희 자녀들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유혹이 왔을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들이 혼란스러울 때에 저의 등을 보면서 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씨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위대한 용사의 화살과 같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과 나머지 부분들이 왜 한 시에 있지? 이 짧은 5개의 절에 왜 같이 있지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좀 다른 내용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집은 그냥 내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 없지.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그럼 뒤에 있는 자녀랑 갑자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그 성경의 원어는 베이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자녀라는 단어의 원어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이어트와 벤, 두 단어 모두가 같은 동사를 어원으로 갖습니다. 그 동사는 무엇이냐면 바나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바로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시편 1편에서 방금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짓지 않으면에서 바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시적인 운율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127편 이 솔로몬의 시 전체가 건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삶을 세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체를 볼 때 무엇이냐? 바로 나의 자녀들을 세우고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삶, 그 내 자녀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로 나의 가정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집으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성은 무엇입니까? 집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즉 가정, 한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자녀들은 나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기회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여기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 내 새끼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기성세대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살아가고자 씨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중요하고 나의 이슈에만 관심 있는 나만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도록 서로의 자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워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의 화살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가정을 위한 중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꿈과 꿈땅과 파워웨이브와 홀리팩트, 내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일어날 때에, 그렇게 한국 교회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이뤄내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